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신 것, 우리는 오늘 뭐 하면 기쁠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오락해요, 나들이 가요, 축구해요, 맛있는 거 먹어요, 여러 가지 기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셨으면, 기뻐하라 했으면, 내가 기뻐했으면 하라 하신 내용은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 요새 참 감사한 거는 말씀 읽는 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사순절 말씀 캘린더 집에 붙이셨죠? 붙이신 분도 있고 아직 그 비닐봉지 까지도 않은 분도 계시죠? 대답은 없으신데, 혹시라도 까지도 않으신 분 계면 집에 가서 오늘이라도 그 개봉하시길 축복합니다. 개봉해서 한쪽 벽면을 딱 채워서 내가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로놓기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분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라 하신 건 또 복음 전도예요. 만나는 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전할 만한 찬스를 주십니다. 분명히 물건 사러 갔는데 어떠한 용건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다른 용건이 다른 물건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계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여유가 넘치고 허전한 삶이 아니라 빡빡하고 오늘이라도 부를 수 있다라는 그 긴박감과 깨어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공격을 받을 때 있죠. 비난받을 때, 조롱받을 때 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조차 무엇하라? 기뻐하라. 그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우리가 공감하게 돼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동참하게 돼요. 그때 주의 사랑이 내게 더 깊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1월 달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 기뻐하라 하신 것을 점검을 해보면서,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비슷한 어투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지금 2번 지나왔어요. 그 2번을 정리하고 오늘 3번째 시간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삶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염두에 두는 영적 상태가 될 때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대로 또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손바닥의 앞면과 윗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받게 되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피조물.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사단은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를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정자의 난자의 만남이었고, 그 만남 속에 자궁에서 나를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었죠. 호흡하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 즉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순간, 더 나아가서
유한한 존재. 무슨 존재요? 유한한 존재. 요 근래도 이제 자녀와 대화 나누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 그런데 더 가까워졌지.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더 예수님 오실 날과 가까워지는 삶이지.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일 뿐 아니라 나의 죄성과 허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할 때 무엇과 무엇이요? 나의 죄성과 무지함과 허약함. 나의 죄성은 말씀에 어긋나는 걸 죄성이라 그러고요. 무지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게 무지함이고요. 허약함이 뭘까요? 알아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태. 허약함,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무엇하게 돼요? 경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시작점.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서 마음에 인정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되면 하나님을 거부해요. 내가 무슨 지음을 받았어? 이렇게 내가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근력이 이렇게 탁월한데, 그리고 내가 무슨 유한해? 난 계속 생명을 연장하면서 내 삶은 영원할 거야.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죄성과 무지함과 자기의 허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더 죄인이고, 내가 무슨 무지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허약해? 난 다른 사람 보시기에 핀잔들을 말 삶을 살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연약함과 허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돼요. 어떤 은혜인가? 주님, 내가 유한한 존재이며 피조물이니 나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과 무지함과 허약함을 아시오니 죄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되는 자들이 누구를 만날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은혜를 기대하며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죄를 깨달아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당해도 반드시 내가 죽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저주받았어요. 반드시 내가 심판받았어야 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믿어 의심치 않게 돼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지 못했다면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이며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돼요. 저도 그때 너무나 행복했죠. 그래서 내 삶을,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방금 읽었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상태와, 그러므로 그분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만나게 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뭐 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를 그리스도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겨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학,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심, 나의 쾌락, 나의 기분, 세상의 것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섬기는가 보세요. 너는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너의 그리스도로 섬기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여쭤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마냥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핍박이 있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삶이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지라도 나를 위해 자기 피를 흘려내신 예수님을 섬겨야지. 이 선택까지 연단되고 훈련되시길 축복합니다. 단번에 되진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삶인데, 우린 때로는 예수님보단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갈망할 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점진적으로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날마다 누구에게 주권을 내어드려요? 예수님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며 사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5절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노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범한 그 생활인데, 일상생활인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찬송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예배 시간이 아닌데, 우리가 약속한 예배 시간이 아닌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멜로디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가 불러지는 삶이 어떤 삶이냐? 15절이죠. 16절에선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콧노래를 드리자,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흥얼거림이 나오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어떤 형식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노래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 삶은 바로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그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경건한 착한 행실을 베풀고 누구에게나 섬기며 희생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주님이 그 속에 담긴 예수 이름의 콧노래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니죠. 그럼 무엇인가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 목사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요? 아니요. 그거를 할 수도 없는 게 우리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한다는 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경외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콧노래하며 예수님을 찬미하며 그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한 증거가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행함의 그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가는지, 성화되어 나가는지 주님은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작은 자에게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공적인 모임에서 서로 이렇게 보이는 관계 속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으로 너무 지극히 작아서 너무 세상에서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면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지 아니하고 나눔을 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라. 사도 바울도 본인이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물질적으로 빈곤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을 보내니까 그 물질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기쁜 게 아니라 누가 기쁘게 됐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섬김과 봉사와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와 나눔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눔과 선행은 누가 갚아주실까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나누어지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누가 갚아주신대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남모르게 흘려보낸 눈물, 남모르게 희생한 물질, 누구에겐가 나누어진 어떤 나의 그런 역량들이 주님이 그걸 어여삐 보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선한 삶을 사는 걸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원하시던 모습이었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 닮아 그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부패한 나머지 변질돼서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자기중심, 이기적인 그런 사랑, 영적 상태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만 묵상하며 깊이 떠오르면 또다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는데 주저할 수 없죠.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봤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까닭은 우리가 죄에서만 벗어나여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저쪽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도는 그렇게 살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서부터 구원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증거로 선한 일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무엇을 바라보는 삶?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참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은혜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나의 누구로 섬겨요? 그리스도로 섬겨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삶은 이제 나의 죄악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열심히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 말씀을 엮어서 한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뻐하시고 전도를 기뻐하시며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을 일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집중되시기를 축복합니다.